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눈물로 드린 예물입니다. 감사로 올려드리는 예물입니다. 필요한 것, 급한 것 많이 있지만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열매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 심은 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셈법으로 갚아주시고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잘 돼도 병 하나, 문제 하나 생기면 우리의 쌓아놓은 것들이 다 쏟아져 나갑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삶의 은혜 지켜주시며 위급한 일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시고 어떤 광야의 땅에서도 샘물 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존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 제목과 간구마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 어제도 그렇지만 동광교회 찬양대가 굉장히 잘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굉장히 레벨이 높으세요. 그래서 제가 구로가 그 입구자에다가 길로자인가? 입에 길이 열려서 찬양이 많이 나오나 귀신은 7길로 도망가고 찬양은 9길로 나오는 원래 구로가 9구에다가 노인 노자죠, 그렇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다시 한번 반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여러 개 방문하다 보면 찬양대를 보면 그 교회의 어떤 평균을 알 수가 있어요. 머리가 흰 분이 거의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찬양대가 머리 희신 분이 많아요. 희신 분도 계시죠. 이게 지금 여러 찬양대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닌가 봐요. 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생활하기 쉽지 않고 또 매일매일 살기 쉽지 않은데 또 집회 동안에 참여하시고 또 힘을 다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마다 길이 다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길을 만들 것이라.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아멘. 어제는 첫 시간으로 우리의 길은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우리가 가졌든 못 가졌든 관계없이 우리는 길이 열린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길을 만들어 주신다. 흑암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길이 만들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어제 나눴고요. 오늘 새벽에는 이 모든 길의 주인이 누군가? 이 길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다. 길의 주어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인정할 때 길이 열린다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 길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길을 구하기 전에 이미 길을 아시는 분이신데 이 길은 누구를 통해서 열리느냐? 그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열린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예요.
전화로 우리가 서로를 통화하고 연결하듯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하나님의 연결선입니다. 기도에는 뭔가가 있어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성령을 주셨지만은 특별히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연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기도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물론 그 앞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조금 난해한 말이 있지만 주님의 결론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하신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신 것은 그냥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모든 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기도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켈빈은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한 주님의 복음에 들어있는 보물을 파내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으로 발견한 그 복음에 있는 보물을 판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보물을 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물을 구경 못하고 복음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앤드류 머레이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이 교인들에게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곳의 사용을 제재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해서 배가 불러서 이제는 넉넉해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전략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존 낙스가 하나님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라고 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메리 여왕은 영국 100만의 군사보다도 존 낙스가 더 무섭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존 낙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를 아주 강조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통성기도 하시는 모습만 보아도 여러분의 기도와 열정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 속에 감추어 주신 이 하나님의 보물을 우리 구로 동광교회가 모두가 다,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모든 보물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길이에요. 내가 너희 길을 만들 것이다.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몇 구절의 성경을 읽었는데 아마 좀 씁쓸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했는데 약간 씁쓸해요. 아멘.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난 잘 안 되지? 하지만 아멘.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아멘. 이 말은 no man. 그런 것처럼 한쪽에서는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꽤 됩니다. 남 얘기가 아니죠. 우리도 기도한다고 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시간 조절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강도가 높은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응답에 제한이 있어요.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이 기도, 너희가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연거푸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남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맹인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의 길이 열리고 인생길이 열립니다. 기도는 가졌다고 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고 배웠다고 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모든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맹인이라 할지라도 기도 한번 제대로 하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어제 우리가 외웠던 거 한번 외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신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에 대해서 듣거나 기도에 집중하거나 기도에 대해서 깨닫는 부분을 마귀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하셔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어떻게 하면 누구는 기도하는데 길이 열리고 누구는 열리지 않을까? 이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안에는 응답받는 기도의 길이 열리는 기도의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나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과 비교해 보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길이 열리는 모든 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응답받는 기도, 길이 열리는 기도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에 좌우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져요. 자, 삼촌한테 부탁을 합니다. 삼촌, 아버지 주민센터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다 달라요. 누구에게 부탁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이 사람한테는 얘기해봐야 별로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대충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한테 부탁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은 그래도 할만하지 않아요? 물론 오래 가시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만 대통령한테 부탁을 하고 대통령이 뭐 한번 도장 찍어주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아요? 이분이 도와주시면 나는 다 뛰어넘을 수 있다. 이분만 붙잡으면 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숨 걸고 붙잡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이분한테 허락받아야 돼. 이분 허락 없이는 건축이 안 돼. 이분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돼. 그러면 그냥 그 집에 가가지고 밤낮으로 가가지고 막 그 앞에서 막 뒹굴고 막 농성하고 할 텐데 우리가 세상 일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확신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작은 차이가 응답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인이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길을 만드신 주인이신가요? 그럼 목숨 걸고 붙어야죠. 근데 정말 우리가 그러나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새벽에 배웠죠. 길을 지도한다는 얘기는 굽어진 거, 울퉁불퉁한 걸 하나님이 다 펴신다는 뜻이에요. 지도하신다, 이 말은 다 핀다, 다 핀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오늘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여러분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아래쪽에 위치한 곳인데, 여리고는 오아시스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겨울에도 따뜻한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겨울에 추워요. 근데 이 여리고는 겨울에도 따뜻해요. 그래서 헤롯이 여리고에다가 자기의 겨울을 지낼 수 있는 성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경기장도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에 가서 맨날 그 무너진 여리고만 생각하죠. 여리고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야자수가 있고, 그리고 휴양지 같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이야기하면 제주 같은 아주 따뜻하고 겨울에도 따뜻한 아름다운 곳. 그런데 여러분 오늘 35절에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는데 그 아름다운 여리고에 한 맹인이 있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맹인과 여리고의 맹인은 차이가 있죠. 예루살렘은 추운 데예요. 여리고는 아름다운 데예요. 가장 아름다운 도시, 겨울에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도시, 야자수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는 그 도시의 맹인이에요. 상대적으로 좋은 곳에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이 맹인이, 불쌍한 맹인이 구걸하고 있었어요. 36절 보니까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맹인이 바디메오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막 구걸하면서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앞이 안 보이니까 그 상태에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거 이상해요. 보통 한두 명 지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막 지나가요. 여러분 보통 이 맹인들은 성문 앞이나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서 있습니다. 앉아 있죠. 그 이유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나가니까. 근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바디메오가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났어? 그랬더니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자 누가 지나가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따라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자, 맹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막 지나가니까 누가 지나가냐? 왜 그래?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대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무슨 뜻이죠? 예수는 예수인데 어디서 오셨다? 출신이 나사렛이다. 자, 나사렛 출신이다 이 말은 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있겠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있니?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동네. 그런데 그 동네에서 유명하신 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처럼 보이는 분이긴 한데 출신은 나사렛이래. 나사렛 예수야. 이런 뜻이고요. 또 나사렛 예수에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한 이름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느 동네에 가든지 그냥 그 이름을 부르면 누구를 한 사람은 돌아본대요. 맞추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누굴까요? 네? 순자. 혹시 집안에 같이 계시는 분이 아니신가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사람, 이름이 제일 많은 사람, 김영숙입니다. 김영숙 손 들어보세요. 한 분 계시고요. 혹시 2층에도 계시나요? 없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예. 그러니까 동광교회는 누구든지 다 있어요. 여기 동광교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구원자, 구원하신다. 너무나 좋은 이름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였어요. 1세기에 발견된 재판 문헌에는 남편도 예수, 시아버지도 예수, 아들도 예수. 그래서 그 집안에 3대가 예수인 가족도 있었다고 그래요. 유대교 변증서에 보면 라틴어 성경 70인 성경을 했던, 같이 번역하고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3명의 유대인 이름이 예수였대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책 안에 20명 이상의 예수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흔한데, 이 너무나 좋은 이름, 흔한 상태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나사렛에서 뭐가 나와? 한편으로는 예수가 많으니까 그 중에 한 예수가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이 있죠. 제가 보니까 2008년부터 2025년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서 이름을 지을 때 제일 많이 이름 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맞춰보실까요? 이 중에 미래가 있는 교회는 아이들을 많이 낳죠. 우리 구로동광교회는 자녀들 많이 낳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를 안고 오셨는데 더 낳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 이름을 대한민국에서 최근 15년, 20년 동안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지은 이름이 서준이에요. 서준. 그리고 민준, 서연, 도윤, 뭐 이런 이름들이에요. 이준도 있어요. 이준.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 한결같이 누가 왔다고 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가 왔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제가 맹인이에요. 이렇게 눈 감고 있었는데, 자, 사람들이 막 지나가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서 이래.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가 오셨어?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면 제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대요. 누가 왜 그래? 나사렛 예수가 오셨어. 그래? 그러면 나도 그분 만나야 되는데. 그럼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불러야 돼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맹인은 다르게 부릅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특이한 점이에요. 사람들이 누가 지나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 그러면 나사렛 예수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했네? 병 고치기 위해서 조금 머리 썼네? 이 정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는 천지 차이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사람, 나사렛에서 온 좀 특별한 사람, 흔한 사람 중에 한 사람, 하지만 우리와 관계없는 예수예요. 나사렛에서 온 나와 예수와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옛날부터 약속하시고 오시기로 하셨던 여자의 후손, 구세주이고 구원자이신 메시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분,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시기로 약속하셔서 오신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은 우리랑 관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분이에요.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찾으세요? 나사렛 예수를 찾으세요? 막연한 하나님을 찾으세요? 예전에는 살아계신 것 같았는데 지금은 나와 관계없는 분,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으신 분,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면 여러분은 기도 응답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면 좋아해요.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여러분 우리 자신이 부족한 거 우리가 알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이야. 집사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삽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얼마나 이 기분이 좋아요?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줘도 기분이 좋아. 아니, 자식이 엄마 아빠 어느 날 갑자기, 물론 용돈을 타기 위해서 꼼수를 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제가 지난 20년을 살아보니 어머님밖에 없습니다. 야, 너 필요한 게 뭐야? 얘기하지만 속으면서도 기분 좋죠. 인정하는 한마디가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펴시는 거예요. 그 길을 지도하신다. 아무리 철판이 휘어지고 막 구부러지고 해도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의 망치로 다 펴신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주는 자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모두가 지금 나사렛 예수로 따라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보시는 거예요. 이 맹인이 배운 것도 없어요. 연약해요. 그렇지만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막 열심히 전화하고 수십 번을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돼요. 전화가 안 돼.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전화가 틀렸어요. 그럼 여러분, 전화번호가 잘못되면 아무리 수만 번 전화벨 소리가 울려도 전화 안 받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안 믿어요. 하나님 그렇게 인정 안 해요. 그렇게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알아요. 어디선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이 들리니까 예수님이 멈춰서세요.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에 예수님이 멈추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자녀가 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인정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출발점입니다. 이게 응답받는 기도, 길이 열리는 기도의 출발점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궁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세상의 어머니와 사랑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 믿을 만한 마지막 사람이 어머니예요. 그 엄마가 잊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응답을 못 받아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들을 죽이셨는데, 그 아들을 언제 죽이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건드리면 우리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않고 다 줘버렸어요. 여러분, 아들을 주면 다 준 거예요. 아들 줬으면 그냥 모든 거 다 준 거예요. 모든 게 아들 건데 아들을 줘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안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 구절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은 길 여실 준비 다 되셨고요, 하나님은 길이 막혀 있어도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걸 주실 준비가 다 되셨어요. 이미 아들까지도 다 줘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도장 찍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도장까지 찍어줬는데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막연한 하나님에게 기도하십니까?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정말 이 모든 희생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기도의 승부가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동네 아저씨, 삼촌, 대통령보다도 못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많아요. 대통령이 왔어, 대통령이. 이분만 붙잡으면 돼. 이분만 붙잡으면 사업 다 성공이야. 그러면 그냥 목숨 걸고 가서 그분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땅 주인이나 돈을 가지고 있는 물주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말로는 주인, 주님, 창조주 하나님,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맹인이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도할 대상이 없어서 그냥 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겁니까?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 길이 열리는 기도의 두 번째 조건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와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아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에게 기도한다 그러면 그 대통령에게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막 생명을 걸고 이 재임 기간 동안에 이걸 반드시 도장 찍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할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안 되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 문제도 문제가 돼버려요. 이 맹인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사렛 예수가 온대. 나사렛 예수가 왔어. 선지자가 왔어.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왔어. 그때에 이분은 아니야. 다윗의 자손이야. 메시아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야. 여기에서 승부가 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매달리기 때문에 태도도 바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것은 태도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지혜가 열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태도를 만들어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어려운 일을 시작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진다고 얘기했습니다. 태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흑인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죠.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그리고 미혼모 출신이었지만 이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가 인생을 바꾼다는 것도 깨달은 사람이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은 사람이 태도만 바꾸어도 미래를 바꿀 수 있다. 흑인 여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태도만 바꿔도 미래가 바뀐다.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만 바뀌어도 교회의 미래와 가정의 미래와 자녀의 미래가 바뀝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만 바꿔도 이번 주제들을 다 보시면 태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만 바뀌어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믿으십니까? 기도를 믿는 사람은 기도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기도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고요. 기도를 믿는 사람은 기도를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태도가 응답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이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도 내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 이거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내가 직접 찾아가지 뭐. 이런 사람은 하나님한테 목숨 걸고 기도 안 해요.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뭐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내 인생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 하나님으로 안다면 이 사람은 벌써 태도가 바뀌어요. 오늘 본문에서 맹인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자,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실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앉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다 손을 앞으로 이제 해놓으시고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옆에 분 한번 보시고 이렇게 구걸하고 계세요. 구걸. 자, 우리는 눈 뜨고, 눈 뜨고. 한 번 가면 이제 떠지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눈 뜨고 구걸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지금 막 바람이 지나가고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발자국 소리가 들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대요. 자,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자, 맹인이 외쳐 이르되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맹인이 했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이요? 아니요.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맹인의 심정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맹인에게 주셨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렇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다윗, 주여, 이 맹인이 얼마나 불쌍한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도시에서 그것도 못 보고 맨날 구걸하고 있는 이 신세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이분이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다 고칠 수 있어요. 메시아가 구원자예요. 근데 이분만 붙잡으면 나 이 맹인 생활을 끝낼 수 있어요. 이분 놓치면 끝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불러야 되겠어요?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내 인생 태어나서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한번 소리를 외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만 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속 시원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항상 사람이 문제예요. 3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꾸짖었어요. 혼냈습니다. 왜요? 시끄럽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잠잠하라. 이거 성경이기 때문에 잠잠하라 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입 닥쳐라. 앞서가는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크게. 자, 질문하겠습니다. 왜 더 크게 했을까요? 잠잠하라고 했을 때 네 하면 이 사람은 맹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도 안 남아요. 맹인인데 성경의 기록이 남았어요. 잠잠하라 했지만 더 크게 소리 질러. 왜 더 크게 소리 질렀을까요?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이 사람은 내 눈 못 고쳐. 예수님 놓치면 난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앞으로 안 보이니까.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일단 안 보여. 보이는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얼마큼 있는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멀리 계시면 더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 요 앞에 계시면 다윗의 자손 예수 하겠지만 여기 계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작. 아우. 그래서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내 평생에 이 기회 놓치면 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자, 여러분 뒤에서 지금 소리를 누가 쳤잖아요. 그럼 뒤를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해. 한마디 하면 그 소리 듣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 크게 하셔야 돼요.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안 되겠어요. 두씩 짝을 지세요. 죽을 짜셔가지고 다윗의 자손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막 했어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조용히 해. 너만 예수 믿어? 나도 기도해봤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소리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얼굴을 보고 더 세게 크게 얘기를 하세요. 자, 시작! 끝났어요? 충청도에서는 뭐요? 이렇게 이걸로 다 끝나요. 뭐요? 그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렇게 반복해서 외치는 이유는 간절하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이에요. 이분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속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요, 입술로 살짝 하는 기도도 있고요, 선포하는 기도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도 있어요. 어떤 기도도 다 중요해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다 들으세요. 그러나 이 모든 기도의 방법들 가운데 가장 고전적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성경이 요구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 소리치는 기도예요.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소리를 쳐야만 소리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한나는 탄식을 하고 통곡을 하면서 성수 앞에 있었지만 그 한나의 소리는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표현을 안 했어요. 막 속으로 막 울고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소리의 크기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하나님을 찾는 이 크기가 소리로 표현된 거예요.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로 표현됐고요, 한나는 겉으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속은 우렁찬 소리인 거예요. 탄식하면서. 통곡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간절함의 크기가 소리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통곡이 눈물이 외침이에요. 어떨 때는 기도 하나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울어요. 그 울음이 통곡이에요. 그리고 울음이 호소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려줘요. 소리를 내는 것은 소리를 크게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사도행전 2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저 말하는 것으로 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말하는 것을 따라 말한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방언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거를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선포했다. 사도행전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여기서 부르는 자, 이 말은 호소하는 자, 요청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 호소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작은 소리일까요? 큰 소리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절박하게 외쳐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라. 예수님을 만나 병을 고친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절대 의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소리를 외친 자들에게 나타나요. 혈류증 걸린 여인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소리는 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영혼이 소리를 쳤다고요. 내가 2분의 5자락만 받아도 내가 고칠 수 있다. 내가 지난번에 12해나 이 고생을 했고 수많은 의사들을 통해서 만났지만 내가 망했지만 2분만 잡으면
그래서 막 그 간절함을 소리로 못했지만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여성이 그 자리를 뚫고 와가지고 그 뒤로 가서 옷자락을 잡기까지, 이게 소리치는 것과 같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리치며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도우실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행여나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 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를 기억하지 못하실까 봐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이 맹인이 바디메오가 수많은 사람들 소리 속에서 예수님 예수님 다 사람들이 찾는데 그 속에서 내 소리를 못 들으실까 봐, 그 속에서 행여나 예수님이 내 소리를 못 들을까 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목소리와 열정이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소리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우리 자신한테도 좋아요.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들을 치고 말 안 하고 조용히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조용히 하는 것 같지만 입이 움직여요. 소리를 내면 그 기도를 내가 듣고, 그리고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을 내가 또 갖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 천박하다고.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냐고,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너무 천박하다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그 소리를, 그 기도를 천박하다고 하면 그 천박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천박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죠. 자, 아이가 뜨거운 국물에 댔어요. 아이가 그냥 밥 먹다가 국물이 엎어지면서 막 댔어요. 그때 얘가 손을 털면서 어머니 국물이 뜨겁사옵니다. 제 손이 된 것 같습니다. 응급처치를 부탁하나이다. 아이가 이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엄마! 와! 그러면 엄마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엄마는 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요. 기도는 체면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들어주실 분이 없으면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내가 한 번 기도한 것도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 번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질병을 놓고 3번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딱 3번만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성격 아시잖아요. 목숨 걸고 기도한 게 3번이에요.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외치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응답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속병도 사라져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막 얘기하면 속 시원하잖아요. 하나님께 다 얘기하면, 여러분 남편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아내한테 얘기하겠습니까? 뭐 아들한테, 딸한테 얘기하겠습니까? 부모님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얘기 못하고 살 거 되게 많아요. 또 교회 안에 중직자들은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목사님한테 얘기하겠어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잘못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걸 또 마귀가 틈타니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 때 이 간구는 특별하게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구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간구는 조용한 기도가 아니에요. 큰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이 응답받은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았고요.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분한테 결사적으로 달라붙은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우리말로 얘기해 볼까요?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 자녀들의 미래이신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신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함을 태도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응답의 비결입니다. 만약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까지 잘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랬대. 사람들이 조용히 해. 아니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번에 또 베드로가 와가지고 또 그만해. 너만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알았슈 하면 성경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 바디메오가 결사적으로 합니다. 더 그만두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번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히 하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귀에 들린 거예요.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 길이 열리는 기도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자,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4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국 맹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아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다리셨어요. 간절함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어라. 포기하지 말아라.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뭘 못 주시겠느냐? 맹인 바디메오가 외치도록 내버려 두시고, 예수님은 한 번 했을 때 그냥 뒤돌아 보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다리신 거라고요. 근데 뒤로 돌아보셔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뒤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그대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인정했어요. 다윗의 자손. 이야, 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그것도 눈도 보이지 않는 애가 눈이 보이는 애들보다 영의 눈이 열렸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하셨는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짜증나게 눈 감고 얘기하네. 짜증나게 왜 자꾸 불러? 그래도 뭐야, 뭐 필요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나를 인정하다니, 응?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부드러운 말씀으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신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음성,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맹인이 진지하지 않고 대답을 해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여러분, 맹인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맹인이 아니에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현대의학으로도 이 맹인과 이 장애인, 시각장애인 고치는 건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 고칠 수 있으면 우리 주변에 맹인이 없겠죠. 근데 이게 안 돼요. 현대의학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이 맹인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메시아가 오면
주의 성령이 임하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이제 자유가 임할 것이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으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뜬다는 것을 이 맹인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는 거예요. 지체 없이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끝나자마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냐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실 거예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여! 주여! 주님 찾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러면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래 뭘 기도할까요?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잘 되게. 아니,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라고. 뭘 잘 되게? 뭐 아들이 잘 되는 거예요? 누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이거죠. 우리 주님이 듣기 원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면 말을 못해요.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자,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냐면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 제목 있으세요? 정말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기 키우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아요. 어제 거기 다혜리가 있었는데 다혜리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기도 들어주시지도 않을 거야. 내가 한두 번 해봤어야지. 그 한두 번을 정말 제대로 해봤냐고요. 제대로.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없어요. 기도 제목이. 목사님 살다 보면 기도 제목 없어도 그냥 다 믿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목표가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고서 목숨 걸고 달려온 이유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도와줘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다면 나는 겉으로는 하나님 믿지만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 괜찮습니다. 저 집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저 집 도와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난 괜찮아요. 하나님 기도 없어도 나 살만해요. 이런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할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나요? 세 가지가 없다니까. 세 가지가 없어요. 세 가지가 없어. 직분을 받기 전에 임직을 놓고 기도해 말이죠. 이번에 투표에서 꼭 제가 될 수 있도록. 그거 끝나고 나서 기도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하시니.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나를 기쁘게 했다.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바디메오의 믿음은 처음서부터예요. 구걸하고 있을 때, 구걸하기 있기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면 언젠가는 여리고에 오신다. 예수님이 여리고 오시면 내가 예수님한테 달려갈 것이다. 내 이 모든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예수님만 오시면 내가 달려간다. 예수님만 오시면 난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지만 바디메오는 아니죠, 거꾸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왔다고 했지만 바디메오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분은 메시아고 이분만이 눈을 고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간절한 기도가 있지만 막상 기도 부탁하면 그 기도 안 하고요, 들어줄 만한 거 얘기해요. 이거는 안 돼, 이건 안 돼. 의사도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거 제껴놓고 기도해요. 안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내가 오기 전부터 네가 나를 믿었고, 내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네가 일어섰고, 보이지도 않는데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고, 그리고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주님은 이거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성경에 기록되기를 눈먼 자가 눈을 뜰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결국 내 믿음은 주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너의 믿음은 주님을 찾는 믿음, 주님께 구하는 믿음,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결사적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믿음, 기도의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럼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다. 예, 그것도 맞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할 때는 뭐냐면 아들을 죽여도 아들 주실 거를 아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 믿음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를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4절 보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 그리스도신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함께 달려오셔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우리가 기도 제목 갖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아들도 성령님도 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기다리시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 곁을 지나가세요. 오늘 여러분 앉은 사이로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뒤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세요. 바디메오가 맹인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는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예수님이 지나가지 않으셨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맹인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근데 그때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구했던 맹인은 결국 예수님을 만납니다. 말씀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개구리 2마리가 있었어요. 개구리 2마리가 바깥이 너무 추워가지고 창문을 타고 집 안으로 툭 들어왔어요. 둘이 친구예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둘이 친구예요. 개구리 2마리가 창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밑으로 딱 내려갔는데 그만 미끄러졌어요. 밑에 뭐가 있었냐면은 큰 통에 휘핑크림이 있어요. 휘핑크림이 뭔지 아세요? 달짝지근한 거. 휘핑크림이 가득 담겨있는 통에 둘이 같이 빠져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이게 물이면 개구리가 이렇게 헤엄을 칠 텐데 휘핑크림이야. 어르신들은 이 휘핑크림이 뭔가 여러분 설명 좀 해보세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휘핑크림입니다. 네. 자, 이렇게 뭐냐면 거품이 막 일어나서 끈적끈적한 달짝지근한, 물은 이렇게 하면은 헤엄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이 크림은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거품이라. 그러니까 휘핑크림에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가 이 두 애가 그냥 계속 하다가 결국에 하나가 지쳤어요. 야, 친구, 나 너무 힘들다. 이 휘핑크림 너무 힘들어. 헤엄도 안 되고 나갈 수도 없고 막 얼굴에 다 묻고 손에 다 묻고 온몸이 다 그냥 다 눈도 이 휘핑크림으로 가리고 너무 지쳐가지고 한 친구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친구야, 미안하다. 우리 다시 만나자. 하면서 목숨을 끊었어요. 나머지 한 애는 그래도 되겠지. 이게 세상에 안 되는 일 어디 있어. 계속 막 졌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100번 짓고 200번 짓고 300번 짓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자꾸 손에 잡혀요. 또 더 하다 보니까 뭐가 잡혀. 계속 지니까 딱딱해졌어요. 여러분, 휘핑크림을 계속 돌리면 버터가 됩니다. 휘핑크림을 계속 젓더니 버터가 돼가지고 그걸 밟고 나와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발걸음이, 포기하지 않는 손짓이 버터를 만드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반드시 길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동안 내가 멈추지 않도록 붙드는 발놀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길을 만들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은 비록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그 발놀림으로 나를 버티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지속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3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응답받는 기도, 길이 열리는 기도는 첫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내가 무엇을 구하는가. 내가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껌 사주세요 이렇게 못하죠.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걸 하셔야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는 걸 해요. 그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기도의 응답 조건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여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모든 길을 이미 길을 여셨고 이미 아들 주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도에 함께 하시도록 달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신 주님 안에서 활짝 열리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